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어렸을 때는 철이 없어가지고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이렇게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우리 부모님이 또 그렇게 많은 일들을 또 나에게 해주셨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또 이렇게 느끼게 되어지고, 또 어버이 주일이 되어지면 또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키울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나누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그 부모됨으로 또 그 사랑을 또 전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많이 우리가 듣고 우리가 이제 읽었던 우리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마음의 비유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초점이 탕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도 부모된 자들이 그 마음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버지의 기쁨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또 맞이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이제 이렇게 사는 거 너무 심심하다, 재미없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에게 줄 유산을 좀 먼저 주십시오. 제가 나가서 좀 마음껏 좀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에게 유산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가지고, 오늘 성경에서 보면 13절에 보면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썼다라고 얘기해.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건 뭐 다 하는 거예요. 뭐 술도 마셔보고 뭐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뭐 무한하지가 않잖아요. 결국 그 돈이 어느 순간에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친구들도 떠나가고 도와줄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결국 먹을 것을 걱정하는 신세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 일을 찾았는데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돼지치는 일을 하면서 쥐염 열매,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도 그걸 주는 사람이 없어서 배를 곤고 정말 뭐 처량한 신세가 되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이제 그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게 가면 우리 아버지에게는 품꾼들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난 여기서 굶어 죽게 되어졌구나. 그러면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든 저기서 죽든 똑같이 죽을 텐데 그러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한번 고백해 보자.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자식으로 받아주지 않으셔도 그냥 종의 한 사람으로 받아줘도 내가 거기서 먹고 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거지 모습 그대로,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돼지 그 치면서 묻은 오물들 씻지 못해서 얼굴은 뭐 때가 그냥 꼬질꼬질해지고 신발은 다 헤어지고 한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로 오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의 소망은 돈이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껏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돈이 있을 때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도 모이게 되어지고, 가지고 싶은 것도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기의 소망이었던 돈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돈이 유일한 소망이었는데 소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어떤 돈에,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에 이렇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은 무한한 것이 아니잖아요. 유한하다고요. 언젠가는 생길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돈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잖아요. 예. 명예가 영원해요? 아니요. 명예도요, 언젠가는 내 이름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품에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떠나가야 될 그 유한한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두고 품고 살아가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이 참 어리석은 일인데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유한한 것, 언젠가 없어질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원한 건 무엇일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건 무엇이에요?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은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그 영혼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인지 믿습니다. 네.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우신 일에 내가 쓰임받는 그 삶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귀중한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것은 누리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 모든 것을 누리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소망을 우리에게 어디에 두냐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돈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요, 평생 뭐를 쫓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돈만 쫓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돈이 되어지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 거예요. 명예의 소망을 두며 자기 이름을 내는데 무슨 일이든지, 그 자기의 이름이 난다고 하면 내 이름이 높아진다고 무슨 일이든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하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돈을 가지고 자기 야망과 욕심을 채우고 즐기는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했던 이 둘째 아들, 그러나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 되어지고 말아요.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삶은요, 언젠가 그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우리가 이것을 쫓아가면,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쫓아가면 내가 성공한 인생이 되겠지, 나는 정말 남부럽지 않은 인생이 되어지겠지, 이것만 내가 채우면 나는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따라가지만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우리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실패하고 이제 소망을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다시 생각하게 돼요. 자신이 돌아가야 될 곳이 결국은 어디요? 아버지의 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소망을 잃어버린 내가,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는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은 오직 한 곳밖에 없구나. 아버지의 품밖에 없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품이 그에게는 소망이에요. 그에게는요, 아버지의 품이 다시 돌아가야 될 곳이에요. 그에게는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면 내가 죽지 않겠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내가 종일지언정 종으로 다시 산다고 해도 나는 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참한 인생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리고 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돌아가야 될 품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은요, 어딘가로는 나중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 돌아가야 될 품이 어디인지 분명히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딘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 하나님의 품이구나, 내가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내가 돌아가야 될 그곳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람에겐 이 세상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품이 중요한 거죠. 왜? 내가 영원히 살 곳은 그곳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영원히 살아갈 곳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곳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면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나간 그 날부터 그 아들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기다려요. 언제 돌아올까? 언제 돌아올까? 동네에서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아들이 돌아올 그 길이 보여지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이면 돌아올까? 내일이면 돌아올까?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아버지는 지치질 않아요. 지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도 아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실수하고 실패해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다리세요. 다시 돌아올 우리를 기다리세요. 네. 아무리 못된 짓을 했어도요,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그 사랑을 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다리셨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들이요, 딸들이요, 때때로 부모의 뜻을 어길 때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한번 그렇게 나아갈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들이 힘들 때 돌아가야 될 품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 품이 바로 부모님의 품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 부모된 우리들의 마음도 자녀들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품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절에 그 아들이 일어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거리가 멀어요.
저 끝에서 점 같은 어떤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게 누구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부모는요, 저 멀리서 자식이 오면요, 그 자식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부모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군대 가서 수료식 하는데 400명이 이렇게 쭉 서 있는데 자기 아들이요, 한눈에 보이더래요. 한눈에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다 똑같이 이렇게 생김새 다 비슷한데 자기 아들이 한눈에 보이더래요. 예. 제 아들들이 군대 갔을 때 제가 한눈에 찾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한눈에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사랑하면서 그곳이 보이는 가장 높은 곳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내 아들이구나 알아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로 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갑니까? 오늘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어떻게 해요? 달려가요. 달려가.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요, 달려가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구나 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가지고 그 꼬질꼬질한 냄새나는 그 더러운 옷을 입고 그렇게 꼬질꼬질한 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얼싸안고요,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는 거예요. 아버지는 달려오시는 분이에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냥 우리나라 표현으로 버선발로 달려오는 거예요. 아무리 속을 썩여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얼싸 안아주고 입을 맞출 수 있는, 아무리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거 상관없어요. 돌아왔으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안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달려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달려오신 그 사랑이 바로 첫사랑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이제는 다시 소망이 없는 그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달려오신 거예요. 무엇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오신 분이에요. 달려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 생명을 줘서라도 내가 너를 살려야 되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달려오시는 거예요. 지금도 자녀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달려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도 달려오셔서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언제든지 품어주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져서 허덕이는 우리를 보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달려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세요. 달려오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가면 됩니다. 구약에 호세아 선지자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 삶으로 보여주게 되잖아요. 그 음녀인 고멜과 결혼해가지고 그 자식을 낳고 그 고멜이 또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 품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다시 가가지고 찾아와서 다시 품어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떠나가 버린 그 백성들을 다시 불러와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그럴 때 돌아올 때마다 다시 품어주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그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그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난 백성 떠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싸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달려가기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달려오세요. 그리고 안아주세요. 입 맞춰주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혼자 끙끙대면서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달려가세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가세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거 가지고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달려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달려오세요.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달려오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먼 거리에서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기다리던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만났을 때 달려가서 그 모습이 어떠니 안아주고, 정말 아버지 그 아들을 이렇게 껴안아줘요. 아들의 입장은 그랬었어요. 내가 아들이 아니라 종이어도 괜찮아. 아버지께로 가가지고 내가 종의 신세로 내가 전락해도 내가 거기 가면 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죄를 지어서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종이라도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들의 진심이었어요. 그 아들은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 이전의 일들을 다 잊었어요. 이 아버지에게는요, 그가 자기 돈을 가가지고 허랑방탕에 다 써서 탕진하고 이거는요 기억하지 않아요. 무엇만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다는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어. 다시 돌아온 기쁨만 이제 있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면서 돌아온 그 아들에게 이전의 죄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이제 다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 용서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다시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에게요, 자꾸만 죄책감,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자꾸만 우리에게 죄책감을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거는요, 이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는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유자가 되어져야죠. 이미 용서받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꺼내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요 그 아들에게 아니다, 너는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22절에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게 되어집니다. 이게 뭐예요? 너는 종이 아니야.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종에게는요 가장 좋은 옷을 입히지도 않아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지 않아요. 발에 신을 신기지 않아요. 그 아들이 나는 종이라도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아들이야.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야.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야.
다시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먹고 즐기자 잔치를 베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올 때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있는 그 죄악된 것들을 다 벗기시고 하나님께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입히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요,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아버지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아이고 염치가 없지, 어떻게 가, 아이고 내가 이 죄를 짓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모습이든지 돌아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품어주시고 우리의 그 모습을 벗겨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입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내 의로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그렇게 보잘것없고 나는 그렇게 죄인이었고 나는 그렇게 쓸데없는 자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피의 은혜로 내가 새롭게 되어졌으니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달려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이 결국은 누구의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었죠.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집 나간 아들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음껏 즐겨보겠다고 살던 그때의 그런 삶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셨고 우리를 돌아올 때 품에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모든 것들을 벗겨주시고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다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해야 될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기다려주시고 돌아온 품어주시고 그리고 채워주시는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이제 그 사랑을 누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도 그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부모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께 우리 효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효도하십시오.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